부끄러운 역사.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그 부끄러움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그 역사의 진실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중세교회사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가 교황청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에 비추어 오늘의 한국교회를 어쩌면 진단할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세교황청과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중세교회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중세 교황제도와 교황청의 타락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도 부끄러운 역사이고 사실 돌이켜 보고 싶지 않는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중세시대 교황청과 로마 캐토릭의 타락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진단하고 그리고 내일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교황청의 타락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한국교회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세에 대한 교황청과 이 교황제도의 정립과 그리고 발달과 동시에 어떻게 교황청이 부패했는지, 그 가운데 어떻게 교회는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교황청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중세 역사가 흘러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중세교회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세교황청을 이해하려면 시기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한 590년부터 르오 9세, 1048년에서 1054년까지, 그리고 빅토르 2세, 1054년부터 1057년까지 살았던 빅토르 2세부터 르오 10세, 1513년에서 1521년까지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세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동서방교회의 분립이 1054년에 있었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세교회사 590년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하면서 1517년까지 거의 천년의 이 역사는 우리는 1054년의 기간을 우리가 기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54년에 동서방교회의 분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의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는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하고 그리고 1054년까지 그리고 1054년부터 1517년까지 교황청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교황제도의 발달과 그리고 문제점과 그리고 교황의 타락을 우리가 통시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레고리 1세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 1세는 중세교회사에서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엠브로스, 어거스틴, 제롬과 더불어서 라틴 교회의 제4대 교회 박사로 불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교회와 중세 교회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고 필립 샤프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리스 로마 유형의 기독교와 로마 독일 유형의 기독교를 접목시킨 인물입니다. 중세 캐토릭 교회를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이 그레고리 1세입니다. 필립 샤프는
그 이유 5가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첫째, 수도원적이고 금욕적이고 독실하고 미신적이고, 둘째, 성직 위계 중심적이면서 겸손했고, 셋째, 고전 세속 문화에 무관심했고, 종교 교회 학문에 우호적이었고, 넷째, 공의롭고 인도적이었고, 다섯째, 기독교와 로마 교황청을 위한 선교 열정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탁월한 행정 능력, 근면한 습성, 그리고 경건 생활의 강조, 이 셋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Great, 대라고 하는 칭호를 그에게 붙인 것은 정당합니다. 그가 교황에 오를 때 로마는 전염병과 기근이 끊이지 않았고 항상 약탈이 자행되었고 유럽 전역이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 그레고리 1세가 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540년 로마의 유서 깊은 부유한 원로원 가문에서 태어난 그레고리 1세는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라틴 문학을 배우고, 그리고 대수도원장이 됩니다. 그는 지극히 검소하고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시실리아의 여러 곳에 수도원을 세우고 남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대수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앵글로색슨족에 대한 선교 열정에 불타올라서 캔터베리 대주교가 된 어거스틴을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고사했지만 590년 성직자단과 원로원과 백성의 만장일치로 교황에 그는 선출이 됩니다. 수도원주의 지도자가 교황에 오른 첫 사례가 된 것입니다. 교황에 오른 뒤에도 그는 수도원 시절과 다름없이 매우 검소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는 한 번 옳다고 판단한 것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확고하게 견지했고, 집요한 열정으로 교회의 권리와 사도좌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으나 개인의 영달은 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필립 샤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 1세는 중세 교황권을 확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주교와 수도 대주교, 총대주교의 세 가지 지위를 한 몸에 지녔습니다. 로마의 주교였고, 로마 영토에 속한 7 속교주를 감독하는 대주교였고, 이탈리아의 총대주교였습니다. 그레고리 1세는 통시적이고 통합적인 교황권을 확립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로마 외에 4개의 총대주교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로마 교회의 우위성과 교황의 수익권을 동시에 확신한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필립 샤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이 4도시에 총대주교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밑에서 함께 사역하는 교회 지도자들로서 그들의 토대가 되는 4차례 에큐메니칼 공의회, 그리고 4 사복음서에 각각 해당한다고 이해하면서도 결국 교황의 수익권을 확고히 믿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우월성의 이 전제하에 다른 4개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레고리 1세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가 그토록 바쁘게 사역하는 중에서도 저술의 시간을 내서 매우 영향력 있는 작품들을 후대에 남긴 일입니다. 그는 정통신학에 움직일 수 없는 2개의 기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첫 4차례의 초대교회 에큐메니칼 공회이고, 다른 하나는 사복음서입니다. 그의 신학은 온건한 어거스틴주의에 기울었고, 그러면서도 그는 매우 실제적이고 탈사변적이고 그리고 탈비평적이었고, 죄와 은총에 대한 그의 입장은 반펠라기우스주의에 가까웠습니다. 예정을 예지에 종속시켰고, 타락한 본성은
죽은 것이 아니라 병든 것이라고 보았고 선행의 공로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레고리는 연옥에서 불로 죄를 연단한다는 교리와 연옥에 들어간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미사를 제정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레고리 1세의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분류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9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35권의 도덕대전, 그리고 22편의 에스겔서에 관한 설교, 그리고 셋째, 40편의 복음서 설교, 넷째, 4부로 구성된 목회지침서, 그리고 다섯째, 4권으로 구성된 대화록, 그리고 여섯째, 838편의 서신, 일곱째, 그레고리 성례전, 여덟째, 미사를 위한 교송모음, 아홉째, 기타 저술들입니다. 그의 족적은 단순히 14년간의 교황 재직 기간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진행하던 그의 사역과 족적을 포함해서 중세 교황권의 발달, 중세 선교, 그리고 저술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레고리 1세 이후 사르마니 대제까지 교황직을 수행한 인물들은 재위기관도 길지 않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시대적 환경도 탁월한 교황의 등장을 촉진하는 영적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교황들은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한 야만족들에게 영향을 확대하는 기회를 가졌지만 동방 황제의 동의 없이는 교황직에 오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레고리 1세부터 샤르마뉴 대제의 등장까지 그 사이에 특별한 것은 교황청과 프랑크족의 새 왕조의 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르마뉴의 아버지인 피피는 교황 스테반 3세에 의해서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스테반 3세는 피핀을 직접 방문해서 성 베드로 영토를 무력으로 되찾아 달라고 간청하면서 생드니에서 피핀과 그의 두 아들에게 대관식을 다시 거행을 했습니다. 교황의 요청을 받고 피핀은 754년 롬바르드족을 격퇴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뒤에 롬바르드족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자 755년 군대를 이끌고 다시 알프스를 넘어가 롬바르드족을 격퇴하고 그들에게 빼앗은 영토를 교황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샤르마니와 신성 로마 제국은 중세 교황 제도와 더불어서 동시에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샤르마뉴는 신성 로마 제국의 창설자였고 그리고 중세의 가장 강력한 세속 권력자로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는 피핀의 아들로 형제 카를로만과 함께 부친 피핀이 768년 9월 24일 세상을 떠난 뒤 부친의 왕국을 양분해서 동생은 남부를 그리고 자신은 북부를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동생 카를로만이 771년 세상을 떠나자 통치권을 독점하고 동생의 영토도 다스렸습니다. 그런 프랑스와 독일을 두 지역과 민족을 다스린 가장 위대한 인물로 높은 지성을 소유한 독일 황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쟁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북쪽으로는 발트해와 엘베 강으로부터 남쪽으로는 에브로 강까지 그리고 도보 해협에서부터 로마까지 이탈리아와 시실리 그리고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상당 지역에 이르는 이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게다가 위풍당당하면서도 실천적으로 운동가의 기질이 있고 그의 말은 논리적이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매우 절제 있게 행동을 했죠. 샤르마뉴의 가장 큰 족적은 교육과 종교에 쏟아부은 놀라운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공정학교를 설립하고 수도원 학교를 세우고 자신이 직접 만든 학교들을 방문해서 교육을 독려합니다. 그가 제정한 법률 가운데는 모든 남자 어린이들에게 보통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하는 법률도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문화가 발달한 사회를 아주 좋아했고 신학자들과 학자들과 시인들과 사가들을 불러서 자신 곁에 지내게 했습니다. 이들 대부분 앵글로 섹슨 출신들이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알퀸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가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앙의 지도자였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필립 샤프에 따르면 그는 확고한 기독교 신앙의 소유자로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였으며 아침 저녁으로 심지어 밤중에도 교회에 갔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제국 전역에서 거둬들인 11조를 그들에게 주었고 주교와 대수도원장의 자리에는 그만한 자격을 갖춘 인물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기부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그에게 예찬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세 기독교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해악을 끼친 황제였습니다. 정복에 대한 야망을 위해서 무수한 인명을 희생시켰고 앵글로색슨 쪽을 무력으로 개종시켰고 이교를 뿌리 뽑기 위해서 종교전쟁을 불사했고 전쟁을 수행하는 원칙 역시 개종 아니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슬람교와 다를 바 없는 무력 개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믿음에 근거한 기독교 복음 정신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가 보여준 가정과 결혼 생활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너무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필립 샤프에 따르면 그는 혼인의 신성함을 무시했고 무절제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점에서는 동양의 전제군주나 이슬람교의 칼리프보다 조금 더 나을 게 없었다. 마음에 드는 결혼을 했다가 싫으면 이혼했다. 롬바르족의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 첫 아내를 내버렸고 그렇게 해서 새로 얻은 아내마저 1년도 못 가서 내버렸다. 다섯째 아내가 죽은 뒤에는 서너 명의 첩을 두고 지내는 것으로 만족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교황들은 권력이 약한 군주들에게는 혼인의 신성함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샤를마니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책망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샤를마니는 814년 1월 28일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주후 800년 성탄절에 샤를마니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레오 3세는 머리에 금관을 씌워주었고 황제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역사에 신성 로마 제국으로 알려진 제국의 샤를마니의 황제 등극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샤를마니는 프랑스로 돌아가서는 자신을 가이사르로 알고 충성 맹세를 강요합니다. 대관식은 뒤천족의 입장에서는 옛 로마 제국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었고 이 제국은 교황청과 함께 중세 역사를 지배하게 됩니다. 교황과 황제는 교회와 국가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권력을 대표했지만 교황이 더 크고 영속적인 권력이라고 교황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황제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권력 사이의 권력 투쟁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황은 영적인 군주로 황제는 세속적 군주로 영역을 정확히 구분해서 분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신정 로마 정치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일치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둘이 끊임없이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황제는 교황에게
경건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세속 최고 통치자로서 자신의 절대권 안에 다른 절대권을 용납하기 힘들었던 거죠. 세속 권력과 영적 권력은 구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813년 교황이나 로마인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자기 아들 경건자 루이를 엑스사펠에서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는 튜톤족의 후예로 프랑스와 독일을 동시에 대표했지만 아들 때에 와서는 정치적으로 분리되어서 황제의 지위는 독일 왕에게 돌아가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칭호가 생긴 것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수립 이후에 중세 유럽의 역사는 교황청과 제국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교황청과 제국은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두 팔로 간주되었고, 교황청은 군사 독재를 견제하고 제국은 사제권 남용을 견제하는 건강한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5세기가 넘게 로마와 명목상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독교 세계 세속 권력의 수장으로서 존속했습니다. 하지만 신성 로마 제국 역시 점차 몰락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필립 샤프는 신성 로마 제국의 쇠퇴와 몰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스위스 산지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성공하고 스페인, 프랑스, 영국 같은 독립 왕국들의 국력이 증가하고 선제후들과 독일의 군소군주들이 황제를 견제하고 서부에서 신대륙이 발견되고 동부에서 터키가 침공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 독일 주민들을 양대 적대적 종교 진영으로 갈라놓고 30년 전쟁으로 나라가 초토화되고 독일에서 호엔 출레몬 가문과 프로이스 왕국이 프리드리히 2세의 탁월한 재능에 힘입어 부상하고 프랑스 대혁명 여파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독일 제국은 마지막 국면에 가서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으며 신성 로마 제국이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라고 하는 풍자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마지막 황제인 프란시스 2세는 1806년 8월 6일에 선교에 의한 독일 왕위를 포기하고 프란시스 1세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오스트리아 세습 왕위로 대체했다. 이로써 신성 로마 제국은 1006년이라고 하는 수를 향유한 끝에 평안히 숨을 거두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종식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이렇게 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수명을 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뒤 유럽에는 나폴레옹 제국이 등장하고 독일 연맹이 등장하고 새로운 독일 제국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중세 교황권과 그리고 우리는 신성 로마 제국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샤를마뉴 대제 이후에 중세 유럽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후 중세 유럽은 타락의 역사였습니다. 샤를마뉴 이후 중세 유럽은 한마디로 유약한 계승자들에 의해서 제국이 사분오열되었고 불안정과 혼돈이 연속되었습니다. 베트생 조약의 체결로 제국은 오타르는 이탈리아와 황제 직함을 받았고 프랑스는 대머리 샤를에게 독일인 루이스에게 넘어갔습니다. 세 나라는 개별적인 역사를 지닌 독립된 국가로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시위는 독일 왕의 소유가 되었고 1806년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교황의 이름을 나열하고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은 역사가의 양심을 억압하고 강요하지 않는다면 기록하고 싶지 않는 역사입니다. 교황이 살해당하고 성직매직이 자행되었고 성적 타락이 널리 퍼졌고 서열에 따라 교황직을 번갈아가며 차지하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재위기간도 짧았고 그들이 이룬 종교적 족적도 전무하거나 너무도 미미했습니다. 교황청의 타락은 10세기에 접어들어 극에 달한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타락상을 다시 역사에 들추어내는 것은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불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는 오늘의 거울인 것입니다. 필립 샤프는 10세기 교황청의 타락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10세기는 교회와 국가의 무지와 미신, 무정부 상태와 범죄가 판을 친 암흑시대 중에서도 가장 캄캄한 시기였다. 11세기 전반에 들어서도 사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말세가 가까운 것만 같았다. 사려 깊은 사람들은 기독교 시대의 첫 천년이 마감되는 시점에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서 일손이 잡히지 않았으며 교회의 토지와 기타 재산을 연보로 바치면서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써놓았다. 타락은 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도 여파를 미쳤고 교황청에서 극에 달했다. 기독교 세계의 어떤 교회나 분파도 10세기의 라틴 교회만큼 추락한 적이 없었다. 교황청은 관대한 면과 악하고 표독한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교황청은 오롯이 반기독교적인 면만 지니고 있었다. 이 시기에 충격적인 타락상을 들추어내는 것이 역사가로서는 참으로 내키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온 종교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 진리는 그것이 주는 공과에 관한 충분한 교훈과 함께 반드시 진술되어야 한다. 어떠한 교리체계나 정치 형태로도 교회를 쇠퇴와 부패로부터 막을 수 없다. 인간 본성은 사탄적인 악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적그리스도는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스며들며 성직자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너무도 적절한 중세 타락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샤를마니오가 역사에 등장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그의 계승자들에게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도 열정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능과 방탕만이 그들이 보여준 실상이었습니다. 왕들과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투쟁을 벌였고 민중을 억압했으며 주교구들과 대수도원들은 저들끼리 나누어 갖거나 수입을 가로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했고 착취와 억압이 만연했고 화적대가 법모르고 곳곳에서 출몰하고 날뛰는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힘이 곧 정의가 된 세상이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유럽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교회가 사회개혁과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촉매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교회 역시 새 속에 그대로 물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필립 샤프의 표현을 빌린다면 교황청마저 독립성과 위험성을 상실했으며 탐욕과 폭력과 음모에 휘둘려 말 그대로 사탄의 회당이 된 것입니다. 지독히 두려운 죄악의 수렁에 질질 끌려다니던 교황청은 만약 섭리에 의해 더 나은 시대를 위해 보존되지 않았다면 철저히 수치 속에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교황이 얼마 못 가서 새 교황으로 교체되었으며 그들 중 대다수가 폐위와 투옥과 살해로서 재위를 마감했습니다. 이 시기에 재위한 몇몇 교황들은 지독히 악했던
이교 로마의 황제들에 못지 않았습니다. 이교 황제들이라면 그나마 변명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필립 샤프에 따르면 회플러는 10세기 이탈리아의 모든 제후 가문이 근친상간의 피로 얼룩졌으며 아내와 누이, 어머니와 딸을 구분하기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 원로원의 아내 테오도라와 그녀의 두 딸 마로지아와 테오도라는 권력과 쾌락을 향한 욕구로 가득 차서 악마적 욕구를 불태우려고 한 나머지 성 베드로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고 그의 계승자들의 관사를 매음굴로 만들었다라고 필립 샤프는 혹평한 것입니다. 교황청의 도색 정치, 매춘부 정치라고 하는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교황청의 역사에 고스란히 남게 된 것도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대인족과 슬라브족, 헝가리족을 굴복시키고 접경지역의 야만족들을 개종시켰으며 질서를 확립하고 카롤린거 제국을 회복한 오토 대제 같은 힘있는 지도자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이 교황청의 타락은 본질적으로 거대했기 때문에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2살의 나이에 지성이 충만하고 활력이 넘쳤던 프랑코니아 가문 출신의 황제 하인리 3세가 제국의 주대로 교회 개혁을 시도했지만 거대한 타락의 물줄기를 정화시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리 3세가 교황직을 매수한 성직매매제로 교황직을 자진 사임하고 나서 1046년 12월 23일과 24일 로마의 성 베드로 교회에서 새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교회 회의가 재개되었지만 성직매매와 음행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용기 있게 실천하려고 한 교황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힐데브란트는 교황청 개혁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였고 1073년 그 자신이 교황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긴 역사를 통해서 중세가 암흑시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10세기의 중세 교황청의 타락을 표본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교회가 타락할 수 있는지,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서도 기업권을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포장할 수 있는지, 바로 중세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